자, 오늘도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아라는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은 통치 기간이 1년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그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곳에서 영적인 교훈을 뽑아내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길 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하시아 왕은 어린 시절부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나죠. 욕심이 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죠. 나중에 얼마나 악독했던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배의 창자가 썩어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창자가 썩어질 뿐만 아니라 이 피부까지 썩어가지고 창자가 배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결국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어릴 때부터 아하시아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워낙 폭력적인 왕이었으니까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겠죠. 반면에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였으면 좋겠는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권력이 많았고 욕심이 많은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1등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을 이렇게 배척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디에서도 영적인 은혜를 받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다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0장 1장 중간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2장을 읽는데 21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여호람이 너무 악독하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받게 만드셔요. 형제들을 다 죽였더니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형제들의 금은 보물과 땅을 다 빼앗았더니 아라비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때 여호람의 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생명만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살아남은 마지막 유일 아들이 누구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 젊은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진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이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는데 굉장히 다쳐가지고 이거 못 일어난다 그러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하시아 왕은 죽을 목숨이었는데 생명을 건짐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자격도 안 되는데 왕위에 오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절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재밌는 것은 아하시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 누가 계승하게 만들었다고요? 예루살렘 주민이.
이유인즉 여호람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창자가 썩어가고 배가 썩어져 죽었어요. 거기다가 형제들도 다 아라비아 군대에 의해서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혼란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이때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치력이 있고 힘이 있는 누군가가 왕권을 도전해서 아시아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이 아시아 왕이 남유다의 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찾아다가 왕위에 등극시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이 왕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권력이 있거든요. 정치적 권력, 지금도 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집 받고 흉 보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결코 아시아는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내 후손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두려워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하시아왕을 왕으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두 가지 입어요. 젊은 날에 목숨을 잃어버릴 그런 현장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왕이 될 수도 안 된, 왕이 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는 놀라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이거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왕의 위치에 올랐으면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많은 기회를 얻었고 이 많은 축복 자리에 여러분 올라왔다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하시아 왕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서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면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말합니다.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사실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문제예요. 아달랴가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얻어가지고 이게 참 불신가의 가정,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각해요. 근데 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아하시아까지 믿음의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에서 또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데려가게 돼요. 2대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아하시아가 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이 누구냐면 요람이라는 왕인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병문안 가게 됩니다. 근데 병문안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람이라 그리고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축복받아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께 축복의 기회를 얻었는데 마지막에 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가 오랫동안 통치에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이렇게 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일 때 나이가 40이 살아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리니라? 1년 동안 다스리니라.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어떤 사람 56년 통치한 사람, 어떤 사람은 18년 통치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짧은 통치 기간 중에 한 사람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통치 기간이 몇 년? 1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목숨도 건짐을 받았어요.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1년 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경제국으로요. 뭐 어떤 나라 뭐 8위 뭐 그렇게까지 들습니다만, 여러분 군사력도 전 세계 6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에 먹을 것 가득 찼잖아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참 저는 시골에서 예전에 기억나요. 어머님이 국수를 해주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야,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는데, 하여간 저는 굉장히 깡촌해서 이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어머님이 이제 국수를 삶아주면 국수에서 라면 하나 딱 넣습니다. 국수는 이만한데 라면은 요만큼이야. 그거 골라 먹느라고 얼마나 그때 어머니한테 많이 핀잔을 들었어요. 또 시골에서 1년에 딱 한두 번 돼지 한 번 잡습니다. 그럼 그때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저도요, 그 돼지 오줌보로 축구도 해본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 얘기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뭐 당신은 뭐 아주 도대체 50년대 살았냐고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시골집에 이제 시집 오러 가서 왔을 때 보니까 깜짝 놀래요.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는데 그냥 푸세식이어가지고 그냥 구더기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고, 시골에 가면 이 마을까지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고기 한번 먹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도시락 싸가면요, 그때 쌀밥 싸가면 안 된다고 보리밥 먹고 막 그렇게 보리밥만 그랬던 시절이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럼 라면 삶아 먹지 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하기에 몰려오는 큰 축복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세계사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적도 그래요. 우리가 선교할 때 동남아시아와 여기 이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경 위경으로 하는데, 근데 거기 뭐 우상이 가득 차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극빈한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 그럽니다. 백이민족이 좋아서 백이민족이죠. 여러분 옷이 없기 때문에 그 옷만 입었던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중국과 뭐 여러 얼마나 많은 일본은 또 침략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로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저희 교단에서도요 3,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세계 선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만 GMS 선교 교단 안에만 수천 명의 선교사님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걱정이 뭐예요?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만하면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좀 때로는 속속이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같이 식사할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2년 내다보면서 천호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만 어제도 땅 받기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꿀과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복이에요, 복. 물론 우리가 참 좋은 가격에 팔았지만요. 근데 거기도 땅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목사님이 뭐 땅 가격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여간 어쨌든 현재 그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백기자 권사님이 알아보니까 70억이 올랐대요, 글쎄. 산지 몇 개월 만에. 그러면서 현재 그 돈가 있으면 사지도 못할 땅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이제 나중에 해가지고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나중에 계약하는 그 땅 천호동의 그 주인이요. 이게 할아버지예요. 골프하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연세가 많고 땅은 많아요. 이 종부세가 많고 이게 증여세가 비싸니까 이걸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나눠주려고 땅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딱 내놓자마자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업자가 딱 설득해가지고 만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보니까 너무 싸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10% 하는데 25% 하자 그랬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주니까. 그래 했죠. 했고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나눠주고 땅이라도 살려고 천호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웬걸요. 그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간에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중도금이 없을 줄 알고 빨리 치르면 중도금을 못 내면 이게 계약이 해제니까 빨리 중도금 하자고. 우리는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딱 그만큼. 그래서 중도금을 딱 해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서를 써고 이제 도장을 찍어야지만 이제 등기가 넘어오거든요. 4시간을 안 찍는 거예요. 4시간을. 4시간을 안 찍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있던 법무사님이 부동산 중개인이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할아버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럼 변호사에게 전화하면서 이게 맞느냐? 결론은 뭐냐 하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돈 더 달라는 거예요. 예. 4시간을 했는데 나중에는 장로님도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막 버럭 소리 지니까 부동산 하니까 나중에 월세도 더 주면 안 되냐 뭐 별거 조건을 다 걸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 도장은 찍은 거. 도장 찍으면서 이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가 봐. 이 말 하시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백기정 원장님 이제 알아보셨어요. 했더니, 지금 저희 교회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이 더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는 뭐냐?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받았고 왕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 누릴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생활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좋은 자리, 축복된 기회를 얻었는데 생명까지 얻었고 왕까지 얻었는데 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그 놓쳐버린 기회가 무엇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훈을 버렸기 때문에 축복을 놓쳐버리게 돼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랬어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대요. 근데 아합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하시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손이 있으나 도와줄 수 없어요.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어요. 입이 있으나 우리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우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장만 먼저 떼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한대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양이 뭔지 아십니까? 2절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계속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계속 축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계속 복을 이야기하다가 중간 15절에 가보면 15절 띄워주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저주가 뭐냐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통 저주 얘기예요.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맨날 꼬리의 인생으로 살아간대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여러분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선택은 여호와의 교훈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을 붙잡는 인생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버렸어요.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생명을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아하시아를 왕위에 올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왕에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버려요.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음란을 저지르게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위치,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터인지 직장이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여러분 우연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사업터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 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과장, 부장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하실까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자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어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가 여러분 날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를 주신 거구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사업하신다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의 목적이 뭐냐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꼭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 남편을 내게 붙여주셨고 이 자녀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제 아이들 종서종회를 낳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가정 중에 이 두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을까? 그냥 우연하게 DNA가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낳았다?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셨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종소종애를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왜 우리 부부 가운데 선물로 주셨지?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야 할 사명.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제 아이들 보낼 때 뭐 서울의 여러 대학 지원했어요. 근데 한동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그리고 참 기도하고 너무 교수님들도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포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학원서 7군데가 다 냈어요. 다 떨어지고 거기만 붙게 하옵소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죠. 아빠는 뭐 저주냐 막. 근데 애들의 기도가 생긴 게 아니라 아빠의 기도 다 떨어졌어요. 우리 종서도 다 떨어지고 종회도 다 떨어지고 한 군데만 붙었어요. 거기만, 한동대만. 제가 얼마나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지 몰라요. 집에서 있고 싶었고 서울에서 다니고 인서울이 요즘 스펙이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십니까? 서울에 젊은이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만 사셔도 스펙이래요. 이게 대학생들이에요. 서울에서만 대학을 다녀도 스펙이래. 지방대. 취직도 잘 안 되는 지방대 막. 아니야. 취직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면 하나님께서 네 직장도 책임져 주셔. 다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한동대만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근데 나중에 졸업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둘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데. 둘 다 수석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포항 시장상, 또 한 딸은 오직 애들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하라.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어제도 이제 월급 탔을 때, 애랑 같이 11조 찾으러 가기 위해서 은행으로 딱 가면서 11조 다 온전한 11조 드리라 하면서 이제 은행 같이 갔다 오면서 얘기했어요. 종혜야,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아까워하면 안 돼. 절대로 11조 드릴 때 너 하나님께 아까워하면 안 돼. 11조를 드리는 날이 네 한 달에서 가장 기쁜 날이 돼야 돼.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날이 돼야 돼. 부탁을 했어요. 같이 은행 가면서. 종이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너 11조를 드리면서 그날이 가장 하나님께 네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 인생 책임져 주신다. 뭐 돈 많이 벌라? 아니에요. 사명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아하시아 왕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도요, 목사가 타락하면 이거 완전 더 심각합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워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 많이 봤어요. 교회를 가지고 개인 사유하면서 교회를 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 일석을 챙기려고 하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동산에 내놓자마자 죽었어요.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중간. 여호와 보시기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 왕의 어리석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부를 많이 해요. 북쪽에도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북쪽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선택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과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 아시아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죽는 상황인 거예요.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시작합니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2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의 교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지 잊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분들 되시기 축원을 드립니다.